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한 그 융숭한 대접, hospitality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군말하지 않고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하스피탈리티의 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12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10장 12절의 이 말씀을 황금율법이라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핀잔을 주잖아요. 근데 그 핀잔보다는 나는 나를 대접해주고, 누가 나를 꾸중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어도 이해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상대방에게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본성에는 원래가 그런 융숭한 대접, hospitality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면 그의 뛰어난 순종이더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25년이나 기다렸다가 100세 때 아들 하나 주셔놓고는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뛰어난 순종입니다. 나도 받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좋잖아요. 깨가 쏟아질 정도로 기쁘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것은 기쁘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은 참으로 기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참으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롯이 먼저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너 반드시 너 조카 롯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조카를 책임을 안 지면 저 롯이 할아버지 밑에서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조카였지만 자기의 아들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먼 길 가는데 함께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조카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북쪽에서 4개의 나라 왕이 남쪽에 거하는 5개 나라, 소돔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만 패배해서 재물도 다 약탈당하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장정 318명을 거느리고 세상에 헤브론에서 저 위에 단까지 수백 킬로를 쫓아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다 쳐부수고, 그리고 호바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기어이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들과 그리고 친척들을 다 구해내가지고 다시 다 찾아가지고 오죠. 그 아브라함의 그 책임감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자기 조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가요? 롯은 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조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줄 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종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니 남이 판 우물 그 생명인데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원수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양과 소를 다 주고,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더 주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31절에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원수에게까지도 베푸는 자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은 또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는 이렇게 도량이 넓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도량이 어때요?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가 서로가 많아져가지고 종들이 서로 싸움을 자주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을 때 롯은 다 눈을 들어서 보고, 물이 넉넉한 아주 좋은 것, 저는 저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모두 택했잖아요. 배은 마음이죠. 자기를 아들처럼 돌보아준 어른에게 아닙니다, 먼저 택하셔요.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새겨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맥이 어디로 이어져서 나오는가 봤더니 룻에게서부터 나와요. 룻은 그냥 소녀예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없고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혼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장래도 없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향도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언어도 버려야 되고, 아니 자기 장래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편안함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가면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이방인이니까 개 취급당하듯이 무시당할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대접한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어머니로 대접해 드리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어머니 저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방향이 저의 방향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거예요. 하고 어머니를 안 넣는 거예요. 무슨 이득이 와서 안 넣는 것이 아니죠. 그냥 희생적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살면 누가 이뻐한다고 가겠어요? 그냥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남자 또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라에 와가지고 날마다 하는 일이 허리 부풀려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 이삭 죽는 거에 주스면 하루 동안 얼마나 더 죽겠어요? 그렇게 거짓 노릇하면서 자존심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리에다가 하늘의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럼 예 돌이나 먹어라.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꽁치 먹고 싶어요. 이 뱀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2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황금률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강령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봤더니 그 전에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권사님 집에 막 가면 그 권사님 막 이 말씀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라. 누가복음에서 주라. 마태복음에서는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남을 후히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 소녀 룻을 보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응? 내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조심하라. 보호해주고 목마르면 묻도록 가지 말고 소녀들이 길러온 그 무통에서 물 마시고 식사할 때도 꼭 곡식 베는 자 곁에서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진짜 내어주잖아요. 룻이 시어머니에게도 이런 대접 하스피탈리티가 있었는데 보아스에게도 이런 하스피탈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그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솟구쳤냐면
곡식 베는 애들한테 일부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얘 뽑아서 흩어줘. 그래가지고 많이 주워가게 말이죠. 루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루시에 겉옷 이렇게 내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를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6번을 이렇게 대어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보리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가서 밥 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뭘 주면 손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그럽게 주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다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흐름을 크게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할 줄만 알잖아요. 우리는 받고만 싶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구별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하는 것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왜 염소는 왼편으로 두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구별선이 뭐냐? 그것이 남을 대접하느냐 하는 hospitality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양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그리고 나그네가 돼서, 그리고 헐벗어, 그리고 병들어,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고 하는데, 그 양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한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누구는 못하겠어. 다 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은 사람한테는 잘 높여줘요. 항상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비참하지요. 상대방은 무례한데 그냥 참고 높여주잖아요. 교회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주유소에 가보면 주유원까지도 좋은 차를 가지고 오는 운전자들에게는 이렇게 높여줘요. 새 차원도 그래요. 높은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높여줘요. 높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조금도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지가 않아요.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고 깔볼 수밖에 없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내 지갑을 열어서 굳이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머리를 숙여서 공손히 절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꼭 내가 돌봐줘야 할 그런 책임도 없어요. 그래도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2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상속권을 주시는 그 나라의 상속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권을 주시네요.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을 조금씩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27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셨을 때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다 잘 알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났어요. 레위인도 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무서워서.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가 자기 목숨 아끼려면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섰겠어요. 무서우면 다 도망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제사장이 그 레위인 거예요. 우리도 다 위험, 부담 싫어하지요. 다 바쁘다고 그러고 얼른 그 길을 피하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개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춰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잖아요. 들리는 얘기는 그 주막에 지금도 관광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눠요. 지금까지 새벽빛 교회에서 외쳐진 설교 가운데서 최고의 설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설교를 꼽을 수 있을까?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 그 설교라고 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예수님이 나귀에 태우시고 주막에 데려다가 회복이 될 때까지 돈까지 맡기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의 예수님의 사랑.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엄밀하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2절에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절대적이고 최대의 대접이 뭐냐? 하스피탈리티는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나눠주시고 찢어주시고 쏟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최대 완전한 하스피탈리티 대접인 것이.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 열매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생명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사실은 씨 맺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지요. 이 생명나무는 이 땅의 나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흐르는 생수 강가의 좌우로 쫙 있는데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8일마다 맺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맺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냐? 주시려고.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기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끝에 말씀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는데 감사하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음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더 아는 거예요.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 다 버리고 4절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한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함이 많은지,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 이것이 열매 맺음의 첫 번째라. 그래서 5절에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이것을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먹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빛의 자녀.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 그럼 어떤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되느냐? 빛의 열매는 무엇인데? 첫 번째가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건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는 일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베푸는 거, 하스피텔리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는 다 이제 아셨지. 성경적인 흐름이 이거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금 한번 여러분 그럼 실생활에서 이 하스피텔리티 어떻게 실천을 할 것입니까? 실천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적용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가까운 데서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저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할 때 그 도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메타폴리스로 전도 빵을 가지러 가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써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지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내 대신 가는 나의 그 절실한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바로 대접하는 우리의 실천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높은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사람을 최대로 잘 섬겨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최대로 존중해줘. 무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죠. 낮은 사람에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 때 새벽에 청소하는 그 더러운 우리가 어지러는 거 다 청소하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배울 수 있을까? 냄새 나는 거 치우고 그런 사람 필요한 어떤 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매월 일정에 내 돈을 내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 쓰는 것이 모자라지만 내 지갑에서 빼서 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말씀 100번 들어봐요. 말부터 친절하게 하고 웃어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잘 실천사 하죠. 그 마지막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중보적 기도를 해주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가까운 자녀, 자기의 가정, 나아가서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늘 기도한 것처럼 IS의 만행을, 아예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북한의 이란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탄압에서도 잘 이기고, 이 탄압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내시도록 그런 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 기도자, 가까운 데서부터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까지 점점 크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뭐를 이기는 자냐? 이기심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기심,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 에고이즘, 자기 중심, 그 이기심,
나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 그 이기심을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도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도 탐심, 우상숭배, 교만, 얼마나 교만합니까? 악한 게으름, 이것도 이기심. 이런 이기심을 이겨야만 천국의 상속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2000년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기심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 보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 한마디로 엮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